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주님의 곁으로 가진 내 걸음 십자가 박히고 손을 나를 또 토닥여 주심의 마음 또 열어 나에게 준 기회 주님께 열린 내 미래 사랑의 거짓 없는 성김으로 주님 앞에 선 내 미래 여기도 마치 거짓과 진실의 믿음 오로지 지켜준 주님의 미쳐 I wanna talk you believe 내게 바라는 only wishes 하나의 손길에 따라 하늘로 두 손을 모아 계속해 기도 My only one Jesus My God bless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길을 걷는데 하나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네 여기 손잡아주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내 길을 정하고 다시 이어진 거리 여기 내가 또 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손을 뻗어 구원하시네
여기 또 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늘에서 지켜주고 계시네. God bless. 안녕하세요. 한익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 말씀, 강고, 주기도문 순으로 이어지겠고요. 각자 맡으신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 부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열 텐데요. 초청 가수가 있다고 하죠. 초청 가수가 예배자와 내 안에 부어주소서 두 곡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저희 토리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지 토리야? 네, 그러면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익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가수 천영민 전도사입니다.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 나눌 거고요. 우리가 장소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소서. 두 번째 초청 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나를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아주 깜찍하고 멋있는 율동과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율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하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첫 주인데 저희가 얼굴을 못 보게 돼서 좀 아쉽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비전홀에서 보기로 약속. 앞으로 친하고 재밌게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 순서는 쌤께서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21년에 아쉬움이 있다면 22년에 채워주시고 21년에 행복함이 있다면 22년에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삶 곳곳에 있습니다.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어서 마스크를 벗고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된 교사 선생님들과 중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공동체에 잘 스며들어서 안전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습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여러분들과 청소년부에서 함께하게 된 중3 담임교사인 황재희 교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7대3 비율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이 밝았습니다. 신년 첫 설교를 이제 얼굴에 대면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격하게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환영은 다음 주에 좀 더 만나서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만나서 격하게 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대3 비율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은요 7대3 비율의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스피치 강사 김미경 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일은 강의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찍기를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공부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대3 비율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은 3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3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과 과정은 7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3 비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신앙에서도 7대3 비율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세계관의 전환. 이 세계관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주일 시간에 나와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듣거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7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7대3 비율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었었던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되게 뭔가 흉년이나 가뭄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라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총리라는 역할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왕이 대통령이라고 치면 약간 부통령,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직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3이라는 이 총리의 과정을 얻게 되었는데 이 총리가 과연 그냥 되었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특히 아빠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성경에 색동옷, 채색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막내인 요셉에게만 채색옷, 이 색동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요,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엄청난 성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갖고 너희 엄마와 아빠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재밌는 게임이나 좀 웃긴 영상을 보면 좀 나눠주고 싶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꿈을 듣고 요셉이 뭔가 벅차오르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아빠 나 이런 꿈을 꿨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3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3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아까 또 반대편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7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 3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7의 과정을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이 7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7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처음 요셉은 채색 옷, 아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었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곧 형들에게 팔리게 돼요.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은 색동옷을 벗어 알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7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지? 라는 의문은 이따가 해결하도록 하고, 지금은 요셉이 채색 옷을 벗어서 알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몸이 되었다는 건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을 꿋꿋이 이겨내고 버텨나갔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7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을 충실히 이겨나가고 있음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터치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인정받고 아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처음에 채색옷을 입었지만 이제 알몸이 돼서 노예가 됐고요.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좀 평범하지만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7이 여기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다시 알몸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자신의 주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던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다시 한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알몸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마지막으로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 죄수, 범죄자 엔딩, 빨간줄 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색동으로 시작해서 알몸이 되고 평범한 옷을 입은 했으나 또다시 알몸이 되고 마지막은 죄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칠은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이 있었고요. 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7대3 비율의 법칙이 요셉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7대3 비율의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대3 비율의 법칙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7대3 비율의 법칙을 느끼기 위해선 전제가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삶을 깨닫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7의 고난도요, 이 삶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셉이 꿈을 꿨었던 그 순간, 요셉의 삶을 얻었었던, 요셉이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꿈을 꿨었던 그 사명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 7의 고난과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저의 삶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가 21살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기록을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그때 첫 설교를 마치고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되게 뭐 한 장이 넘어가는 긴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좀 축약해서 좀 나눠드리면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사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정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는데 설교를 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너무 기쁘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살고 싶다. 색이 없던 나의 삶에 설교를 전하는 이 순간에 색이 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직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고 행복한데요. 근데 제가 또 김미경 강사처럼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제일 힘든 저의 7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묵상한 걸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좀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 또 끝나고 나서 리허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힘든, 왜냐면 한 주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순간은 저에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7은 또 무엇입니까? 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7이 지나간 이후에 그 끝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삶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7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생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뭔가 조금 하기 싫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셉은 어떤 삶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는요, 귀족과 왕족이 입는 뭔가 좀 부드럽고 약간 이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옷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릴 적에 색동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색동옷을 입었었던, 이쁘고 아름다운 그 색동옷을 입었었던 요셉과, 그리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칠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낸 세마포옷을 입게 된 요셉이 교차되는 장면이에요. 3의 꿈을 얻었었던 장면과 7의 과정이 지나서 이제 그 3을 이루어내게 된 그런 요셉의 장면이 교차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신나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었던 요셉, 그리고 7의 힘든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실제로 그 삶을 이루어낸 요셉.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좀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어떠한 상황들이 처해 있을 때 요셉의 감정을 표현하는 서술이 많이 없어요. 요셉이 짜증났더라, 힘들었더라, 배신감을 느꼈더라, 절망했더라, 슬펐더라, 괴로웠더라, 고통스러웠더라, 이러한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셉이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고 무덤덤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절망과 힘듦이 요셉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옷이 바뀌는 걸로 우리가 흐름을 살펴봤잖아요. 그 옷이 바뀐 순간과 지점들이 바로 요셉의 환경과 상황이 변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과정에서 요셉의 감정의 서술 대신에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그런 문장이 이 글에 계속해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의 삶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 삶을 계속해서 다시 기도함으로 찾아 나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식이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7의 과정을 이겨내고 3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의 과정과 3의 과정이 열매가 합쳐졌을 때 10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7만 있어서도 안 되고 3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7과 3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일교회 청소년부와 함께 하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을 성취하기 위한 7의 과정을 겪으실 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삶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목적과 이유,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함께 2022년, 2023년 함께 하면서 그 삶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7의 과정이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전도사가 함께하여서 그 7의 과정들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게 되고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입게 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과정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은요, 재밌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항상 무섭고 좀 떨리고 조금 두려운 조금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과 그런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담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2022년 한일교회 청소년부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 하셨을 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비록 마주하지 않지만 주님 다음 주에는 꼭 얼굴을 마주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7:3 비율의 법칙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202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2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새롭게 도전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아껴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 고3, 고2반 담임을 맡은 용종옥 쌤이에요. 여러분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2022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0분 전에 미리 와서 센스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오늘부터 청소년부로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1 남학생 강찬영, 박효준, 엄정현, 윤준서, 이민재, 이승현, 이주안, 조은찬, 조효진, 홍연후, 오현수, 김민균, 중1 여학생 문지혜, 윤다혜, 이한솔, 전승진, 조유연, 황하윤. 다음 주에 대면으로 격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 번째 광고, 2022년 새롭게 반이 개편되었습니다. 반은 중1, 중2 남, 중2 여, 중3, 고1, 고2에서 고3반으로 총 6개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담임 선생님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학생팀 사역 안내입니다. 신청자 명단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사역은 2월 달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각 팀별 첫 모임은 1월 23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맡았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 출석 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주일 오후 3시 전까지 반 선생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 혹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사람 말고 예배를 드린 동물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2년 첫 번째 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1년 동안 아쉬운 게 있더라도 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씩씩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